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비대면님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고 갑자기 날씨도 너무 쌀쌀해져서 비대면예배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꼭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교회 찬양 지나가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 반체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광채가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구천사 소리 합하여는 찬송 드리네. 다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성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서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나라이지만 그렇게 큰 기쁨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은 나팔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며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갔어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부를 때니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나팔 부를 땐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세 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세 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사시간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달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니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서로 얼굴은 못 보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의 얼굴 꼭 보며 그 얼굴 구하듯이 그 얼굴 빛나는 광채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라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총칼 폭탄 쓰는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러 제약회사들을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한국의 회사를 통해서 치료제까지 개발되고 후유증 치료제까지 개발 도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또 민초들까지라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0명이 넘어서 103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부터 아버지 모든 그런 방역 수칙과 또 여러 가지 자제해야 될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또 교회들 굳이 이 시국에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말게 하시고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정치도 주님 이제 더 이상 혼란 없이 더 이상 서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 없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사태부터 이기고 나라를 더 나라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윤리와 도덕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정치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서로 얼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나를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한국의 또 열방의 교회들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확진자들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와중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너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아버지 당신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방역수칙 솔솔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모인 것 아쉬워하기보다는 주님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나라의 위기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니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 일반적인 양심의 원리라도 지켜서 저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시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얼굴 구하는 주의 얼굴 비춤을 당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윤성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원 목사님하고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습니다. 목사님이 사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저번 주도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그냥 웬만하면 같이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백장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늘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데가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담아내는 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조르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얼굴을 뵌 지가 2주가 되었고 또 오늘도 여전히 비대면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평안한 삶을 나중에도 사셨는지 이제 파란만장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코로나19 시대의 어떤 2020년의 시간도 이제는 정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정말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장기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들을 소망함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아마 중간 여름쯤 돼서부터 살짝 포기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나 선교계나 이런 모든 이제 단체들은 뭐 캠프라든지 또 무슨 기도회라든지 또 부흥회라든지 하여튼 여러 모임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다 바뀌게 됐어요. 저희 선교 훈련에서도 일본으로 한 2주 정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바꿔서 줌으로 또 동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일본의 목사님들과 연결해서 또 훈련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고 신선한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점점 더 격상되어가는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또 이제 지금은 영국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년 초나 하여튼 내년 언제쯤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또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이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 여정들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2020년 그 대강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지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또 읽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17절 18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촉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을 처벌하고 순종을 보상하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또 촉구를 합니다. 주께서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십시오. 22절에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17절, 18절, 21절, 22절은 하나님께 계속 시편 저자는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보면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20절에 내 영혼이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23절, 24절은 이 비난의 대상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보면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주의 교훈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의 교훈이 나를 충고해 줍니다. 라고 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계속적으로 해롭게 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냐면, 열정이 아무리 있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조롱과 이런 거 앞에서는 우리가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늘 어렵고 힘든 삶에 그런 주변의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면서 주님의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저에게 은총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덕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7절,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후대하소서, 즉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충분히 공급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들이 있냐 하면,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복 주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나를 돌보실 것 같고 은혜 베푸실 것 같아서 자꾸 아버지 앞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사실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줬던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후대해달라, 은총을 베풀어달라, 충분히 공급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너무나 떳떳하게, 어떨 때는 요즘 부모님들이 얘가 너무 뻔뻔한데 이럴 정도로 자기는 잘 못해놓고도 불구하고 나 용돈 줘, 나 뭐 해줘, 브랜드 사줘, 막 이런 거 되게 요청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고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봐주세요. 저에게 은덕 좀 내려주세요. 저에게 은총 좀 내려주세요. 저 좀 돌봐주세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현 상황의 현실을 인식하고 진짜 우선순위, 참된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이것은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안락이나 어떤 공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매우 통절하게, 아주 가슴 저릿저릿하게 갈망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늘 새로운 세상, 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그네들의 여정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다윗의 통치 제것만 바라던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원하던 걸 하지 않으니까 벽만 보고 통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목사님하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정말로 통곡의 벽에서
벽만 보고 통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과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알고 싶었고 자기네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았고 담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통곡에 더해서 통곡만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매일의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고 내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나그네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순환되고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곳을 향해서 직진하는 정주행하는 길입니다. 셋째로 21절, 22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길 바라는 열방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21절,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와 열방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헌신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삶을 살으라는 건데,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떻게 전제되어 있냐면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19절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밝히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어요. 이런 통렬한, 이런 비장한 요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 그 근거로부터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넷째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어떠한 방해물과 흔들림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실제적인 충고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합니다. 주변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사실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도 많고, 뭐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 비하면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정말 방바닥만 긁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도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또 이 정부가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반짝반짝 그냥 순간순간에만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지 계속적으로 어렵고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너무 어렵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선교단체도 선교단체대로 큰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계속 선교금을 끊고, 이게 아주 악순환의 고리가 대단해요. 이게 2020년 만에 이제 일이겠냔 말이에요. 이 후유증이 21년, 22년 쭉쭉쭉쭉 계속 연결돼서 갈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주님께만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원망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좀 준비가 돼서 그나마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준비가 됐죠. 또 내년 후년에는 어쩌면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다른 형태의 또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또 침략하고 침범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것을 또 더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더 의학이나 이런 의료 체계는 더 발전하고 성장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들 인생 앞에는 방해물과 흔들려지는 일들이 사방팔방에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 그것만 아니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저도 요즘에 되게 힘든 일들이 있어서 정말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배신의 대하 드라마에 또 들어갈 뻔 하다가 에이씨, 인생은 배신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인생은 배신의 세계구나. 내가 여기서 또 흔들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주변에 몇몇의 사람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뒷담화하기도 하고 흔들어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선교적 환경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저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친정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이 더 말씀을 더 밝히 알려달라고 이 저자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결국 풍성하게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담아내는 인생이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내가 만나는 인간들 족족 다 이 모양이야? 이런 식의 삶을 해석해내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들이로만 또 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내 인생을 두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어째서 만난 인간들마다 나의 좋은 친구 동역자 되지 않고 나를 어떻게 다 갉아먹으려고 하냐? 이거 제 주변에서 맨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주면서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안에 예수님이 제대로 그 복음이 저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물론 제 안에도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2년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왜 우리 엄마 또 집에 5급일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열정적이고 정신 말짱하신, 요즘은 조금 그래도 좀 기운 없어 하셔서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엄마도 저렇게 권사님들처럼 말짱하셔가지고 우리 마리아 왔니? 잘 지냈니?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죠? 와이나? 왜? 너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왜 너는 늘 꼭 좋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 왜 너는 어떤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정말 모르는, 꽃길만 걸어야 된다는 생각 가득 안 했으면 이 인생이 얼마나 구렁텅이 같고 시궁창 같은 인생처럼 보이겠어요. 인생은 시궁창 같은 인생도 있고 돌밭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또 꽃길도 가끔 보이고 이런 길이다라고 알아야지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 축복된 말이에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라. 이게 오히려 저는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풍성하게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담아내는 것은요, 여전히 방해물이 있고 나를 흔들흔들어대는 인생이지만 정주행하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17절에 우리에게 후대한다, 은총을 요청하시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후대하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만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은덕을 베풀다, 적절하게 다루다, 무르익다, 젖을 빼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사용됩니다. 이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젖을 떼고 성장하여 성숙한 행위를 통해서 풍성하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내고 담아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건 꽃길만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꽃길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방해물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정주행하는 인생. 이젠 형태적으로 느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계속 기존의 우리 방식으로 계속 모여야 하고 이런 데서 자꾸, 요번에 저희도 12월 17일 날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감사 파티로 저희 선교단체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그 다음에 아리가또 202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를 준비했어요. 근데 또 막 단계가 2.5가 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매우 속상했죠. 아티스트들이 찬양 준비하고 막 다 여러 가지 영상 준비하고 막 재밌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줌으로 하자.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런 차를 마시고 이 간식을 먹게 되는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 재밌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0년을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나중에 우리 남의 열매교회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시간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그게 어려우면 우리 줌으로 좀 해서 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사라지카 그리스도 교회와 안산동산 교회가 단기 성도팀 때문에 못 가가지고 서로 두 교회가 줌으로 같이 모여서 또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사라지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중간에 제가 간단하게라도 서로 안부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져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매일의 삶은 정말 방해물이 있고 흔들림이 매일매일 있어요. 없지 않아요. 좀 그래서 어떨 땐 저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것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무슨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이 분위기 뭐지? 폭풍 속의 고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조금 있다 보면 여지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역시 그렇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렇지 내 인생은 꼬여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될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야. 역시 또 헤쳐나가면 되는 거지. 주님 말씀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 풍성하게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담아내는 인생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게 바뀌어야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너무나 꽃길만 기대하는 삶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사실 인생을 뭘 모른다는 얘기죠. 방향을 함께 넘고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거려도 함께 단단히 생명 공동체를 묶여서 걸어갈 때 정주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젖을 때는 가말짝 성장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젖을 때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아기 유아적인 생각, 유아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꽃길만 걷는 그 신앙을 요청하는 게 바로 꽃길만 걷는 그 길을 기도 제목으로 하는 그게 바로 유아적인 생각이고 젖되지 못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젖되지 못한 유아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예기치 못하는 새로운 시대,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다양한 형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후대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제 후배도 어머니가 요양원 돌아가셨는데, 들어가실 때는 멀쩡하게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거의 어머니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을 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어떻게 하면 엄마가 감기 하나 안 걸릴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혹여라도 요양소 들어가시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직도 독감 백신도 아직도 안 맞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맞아야 하나 지금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모시고 가는 과정과 독감 주사 후유증은 없을까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번 주에도 맞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렵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새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맡기고 이 인생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말적 성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후퇴하느냐 여전히 아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일의 삶으로 나아가고 선교적 일상으로 살아내며 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무르익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과연 하나님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품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2020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문제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허덕이고 정작 못 볼 걸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3자 입장에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19가 나를 얼마나 흔들어냈었나. 또 일상이 많이 바뀌고 어떤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또 교회나 여러 가지 삶의 일상에서 나를 얼마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보다 더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지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약간의 안식을 주셨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줌에서도 서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나눴는데 일본의 사라스카 교회나 또 안산동산 교회나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을 서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힘들었지만 되게 감사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알려주시는 또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젖을 떼고 성장하여 성숙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주변의 삶들을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다문화적 시각 이게 다문화적 시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뭐 피부색의 인종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력, 나이, 성별, 학력 등의 그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걸 이야기해요. 다문화적 시각.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랑 나라가 달라 시각이 색깔이 달라가 아니라 언어가 달라가 아니라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의 그런 사이즈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한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게 다문화적 시각. 그래서 주변의 삶들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이 벽을 뛰어넘어서 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두이자매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아기 낳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 자매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가 예수를 만나서 또 한국말 좀 할 수 있어서 우리 형제님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가정 보면서 참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끄시는 그 인생의 여정들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끝까지 않게. 저도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느긋해졌어요. 저 되게 엄청 빠르거든요. 성격이 빠르고 추진력이 한 편이거든요. 한 번 얘기 나오면 그냥 어느 순간에 추진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가고 좀 천천히 가면 어때? 그리고 지금 저에게 늘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잠깐 실패해도 괜찮아. 잠깐 또 막 좀 넘어져도 괜찮아. 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 그런 메시지들을 그 메시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 자신에게 제가 계속 아침마다 수시로 저에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흔들흔들거리는 마음들에서부터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 탄력성들이 이렇게 더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회복의 탄력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세요. 보시고 얘기 듣고 이러면서 지지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계속적으로 저렇게 뭐 사업이 승승장구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좋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막 이러면서 왜 그러지? 막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 인생은 그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인생, 그것들을 좀 바라보실 수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좀 잘 해석해내고,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단히 팔이 부러졌는데 붙었어 뭐 이런 거 말고, 죽다 살아났어 이런 거 말고, 일상의 잘 살아난 삶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 일상들의 삶의 그 일상의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어. 형태론적으로는 느슨하지만 존재적 목적으로는 묶여있는 생명 공동체로 함께 지지해주고 끌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나무와 열매교회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주를 바라보듯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거 상관없이 어떤 장애, 어떤 뭐 실력, 아니면 또 그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랑 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여유 있게 받아주고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잊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앞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 오케이. 방해물은 늘 있어. 늘 흔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인생. 정주행하는 인생.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삶은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정주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거기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꽃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마음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우리들 눈앞에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일들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우리가 정주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은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0년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2022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가운데 있으시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기도는 윤영수 권사님. 다음 주일 예배는 코로나 상황 보면서 다시 비대면으로 드릴지 아니면 현장 예배로 드릴지 알려드리겠고요. 내일도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서 너무 염려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 철저히 준수하시고 모임 참가하는 거 최대한 자제하시고 밥도 그냥 다 혼밥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질본청이죠 이제 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좀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는데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떠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국가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의 사망자 수가 2차 대전 때 전쟁하다가 죽은 군인 숫자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네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뭐 이런 거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부터 넘기고 뭐 정권을 잡든지 뺐든지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모인 것 이상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영적인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하신다는 것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고 서로 아버지 탓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서 2020년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나무와 열매 교회가 모든 열방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